우리가 잘 아는 말 중에 뭐 야근 약사에게, 그죠? 야근 약사에게 뭐 이런 말 있지 않습니까? 전문가에게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죠. 살아가면서 전문가들이 다 있습니다. 어느 분야에든 전문가들이 있어요. 그 전문가들의 오피니언을 존중하고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게 참 중요합니다. 그렇죠?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잘 모르는 사람이 막 자기가 어떻게 뭐 해보려고 하다가 일을 그르치는 경우들이 참 많은데, 이 세상을 살면서도 전문가의 의견을 잘 듣고 전문가에게 일을 맡기는 게 참 중요하죠. 이 우리가 배를 보면 이 망망대해에 배가 떠 있는 것 같아도 이 이 배가 가는 길들이 다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선장들이 그 지도를 보면서 해도를 보면서 배를 몰고 있는 거죠. 그냥 막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가고 싶은 대로 막 가다가는 큰일이 나는 거죠. 그게 바로 선장이 하는 일이고, 선장은 반드시 항해 매뉴얼에 따라서 항해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도 믿음의 항해 매뉴얼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 생활도 그냥 막 나 그날 컨디션이나 그냥 내 마음에 그냥 내키는 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매뉴얼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데, 기본 매뉴얼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서 인생의 항해를 논할 수도 없고 제대로 할 수도 없는 겁니다.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기 위해서 항해 매뉴얼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성경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수만 있다면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배를 인도하시는 그 길을 따라서 가야 한다. 이게 참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 노아의 그 방주에는 방향을 정하는 키가 없었다는 말씀드렸죠. 키가 없었다는 이야기는 바로 그 목적지, 항해를 삶의 주인 대신 그 하나님이 붙잡아야 된다는 의미가 그 속에 있다는 거예요. 노아가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노아의 가족들이 운전하는 것도 아니고 그 배는 온전히 하나님께서 운전하시면서 안전하게 육지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그게 우리 인생에 주시는 항해 매뉴얼의 기본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인생이라는 그 방주의 키를 하나님께 맡겨드리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꼭 이 믿음의 항해를 하는 성도들이 알아야 될 두 가지 중요한 키포인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아무리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신, 키를 붙잡고 계신 믿음의 항해다 할지라도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암초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많은 경우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교회 생활을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면 인생이 어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가끔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잘 믿고 예수님을 구주로 여기고 섬기고 신앙생활도 이렇게 잘하면 왜 나에게 어려움이 생길 수 있는가, 이런 마음을 가지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4장 20절 21절 말씀을 보면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 배불리 먹는 기적의 현장을 그들이 경험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먹었습니까? 여자와 어린이를 제외하고는 성인 남자들만 5,000명이나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때문에 배가 부르게 된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죠. 그 당시 여러분, 로마의 식민지였던 그 당시 상황을 볼 때 그들은 늘 메시아가 이 땅에 와서 그들로 하여금 이 로마의 압제로부터 해방시키고 경제적인 자유를 베풀 그런 메시아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는 그 사건을 통해서 와, 이 예수님이 메시아인가 보다. 우리에게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인가 보다. 이 메시아를 통해서 이제 우리는 고생 끝, 눈물 끝, 이제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겠구나. 이 예수를 붙잡아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이들의 생각, 이들의 마음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22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재촉하사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과 함께 그 자리 그대로 이 땅에서 더 이상 굶주릴 필요 없이, 더 이상 로마로부터 핍박당할 필요 없이 이제는 이 땅에서 우리는 영원토록 편안하게 살 수 있는 그 꿈을 꾸고 있는 그들을 보시고 예수님이 즉시 제자들을 등을 떠밀면서 너희는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내가 이 사람들 다 보내버릴 거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며 행동하셨다라는 겁니다.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얼핏 보면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기적의 현장, 황홀한 현장, 거기에 머물고 싶어하는 수많은 사람들을 쫓아보내시듯이 보내시고 그 자신의 선생이 베푸는 그 기적에 도취되어 있는 제자들에게 등을 떠밀면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이 그 무리들과 제자들의 마음을 절대 모르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우리 사람이라는 게 그렇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되면 늘 우리는 그 풍성함 속에서 머물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죠. 우리는 목적지인 그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 그들의 어렵고 힘들고 눈물 나는 그 상황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그들과 함께 방주 타고 하나님의 나라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받은 은혜 때문에 세상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냥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그냥 머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만나면 편안하고 좋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너무 기쁘니까 이 속에서 머물고 세상 속으로, 거친 세상 속으로 힘들고 눈물 흘리며 아파하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 우리가 구해야 될 그 수많은 사람들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제자들도 배 태워서 보내시고 수많은 무리들도 보내신 거예요. 제자들도 꼭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의 오른팔이었던 이 베드로도 황홀한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서 세상 속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누가복음 9장 32절 33절에 기록되어 있죠.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짓고 여기 있자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 자체를 말하고 있는 베드로도 알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사람들의 본능이고 본성이에요. 우리는 이 방주를 타고 믿음의 항해를 해야 합니다, 여러분. 배가 그냥 항구에 머물러 있어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 항구가 여러분 누구에게는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 항구가 누구에게는 내 가정이 될 수가 있어요. 누구에게는 그 항구가 자신이 붙들고 있는 비즈니스일 수도 있다는 거. 누구에게는 그 항구가 내 지식, 내 경험, 내 믿음이 될 수도 있다는 거. 배는 항해하기 위해서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믿음의 항해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항해를 통해서 믿는 자들을 태워야 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태워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믿음의 항해를 해야 되는데 우리 인간의 본성과 본능이 그냥 예수님 믿고 그냥 온전히 항구에 머물러서 그냥 이대로가 좋사오니 이런 마음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겁니다. 자, 어쨌든 등 떠밀려서 이제 배를 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자, 그리고 그들은 등 떠밀려서 다시 구원의 항해를 떠나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가라고 명하시고 목적지까지 다 알려주셨으면 이제 이 배를 탄 제자들의 이 믿음의 항해가 얼마나 좋아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안전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편안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명하시고 목적지까지 알려주신 이 믿음의 항해에 암초를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암초, 첫 번째가 물리적인 암초,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물리적인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겁니다. 본문 24절을 보니까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 제자들이요, 오병이어를 통해 수많은 사람들이 먹고 남음이 있는 그 기적을 경험했으니 얼마나 정말 그 마음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은혜 받았을 때 우리 기억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야 가라, 배 타라, 그리고 건너편으로 가라. 그 배를 탔는데 여러분 갑자기 바람이 거스르고 물결이 일어나는, 그래서 고난을 당하는 상황이 그들 앞에 펼쳐진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고난 없고 예수 믿는다고 우리의 인생 믿음의 항해가 꽃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앞에 나타난 이 바람이 얼마나 물결과 파도를 일으키는지, 이 바다의 베테랑이었던 이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난을 당하게 된 거예요. 이런 고난이 믿음의 항해에 있다는 겁니다. 이런 물리적인 어려움이 우리 인생의 항해에 반드시 온다라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이걸 깨닫지 못하고 이걸 인정하지 못하면 많은 성도들이 아니 내가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물리적인 일이, 어려움이, 환난이, 고난이 내 앞에 펼쳐지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는 하는 건가. 예수님이 있다면 이렇게 나를 어렵게 모을 수 있느냐. 이렇게 불평불만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육신적이고 물리적인 어려움만 있느냐. 영적인 어려움도 있다는 겁니다. 스피리추얼한 그런 어려움도 우리의 믿음의 항해 가운데 암초와 같이 우리 앞에 등장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25절 26절 말씀을 보시면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 질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치고 배가 흔들리는 이런 물리적인 위기와 어려움도 있었지만 갑자기 바다 망망대해에서 유령처럼 보이는 예수님이 걸어오시는 이런 영적인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들이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봤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유령처럼 생각하겠다는 겁니다. 이건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예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이런 영적인 문제에서 해결함을 받을 수가 있는데 예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른 유령처럼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제대로 알지 못하면 이런 영적인 어려움 앞에 노출될 뿐만 아니라 이 영적인 어려움으로 무섭고 두려워하고 공포, 낙심, 절망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믿음의 항해 가운데 경험할 수 있는 영적인 암초라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얼마나 많은 영적인 그런 고난들을 우리가 경험합니까? 근데 그때마다 여러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정확하게 보게 되면 이 문제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된다는 거죠. 자유함을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이게 바로 영적인 문제 앞에 선 우리가 무엇을 깨달아야 되는가? 바로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르게 볼 때에 이 영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물리적인 어려움 그리고 영적인 그 어려움, 이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물 위로 걸어오시면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거죠.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향하여 걸어오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심각한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이 물리적인 어려움 앞에 또 영적인 어려움 앞에
나를 찾아서 그 바다 위를 걸어서 오시는 그 예수님. 여러분, 그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붙들면 아무리 우리의 믿음의 항해가 그런 수많은 암초를 만난다 할지라도 그 바다 위를 걸어서 나를 만나기 위해서 오시는 그 예수님을 제대로 우리가 알고 그분을 붙잡기만 하면 이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9절을 보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얼마나 큰 은혜를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를, 특권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이게 선물인 거죠, 선물. 아무런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선물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믿음의 항해를 해나가면서 그 은혜만큼이나 우리 앞에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어려운 고난, 고통,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님을 위해 우리도 그 고난을 함께 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고난을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암초를 주시는 이유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본문 32절 33절에 그 이유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배에 함께 오름에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물리적이고 영적인 고난과 고통, 암초를 만나서 정말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그 배 위에 오르셔서 종국에는 그 믿는 자들로 하여금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며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하고 그 이름을 찬양하고 그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그러한 믿음의 암초를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이 암초를 피해가려고 하죠. 내 인생길, 내 믿음의 항해길 가운데 이 암초가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난과 어려움에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이 이유와 목적이 바로 종국에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만들기 위함이라는 거죠. 여러분, 올 한 해 분명히 우리가 꽃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위기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런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 절대 우리를 홀로 두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우리가 당하고 있는 그 어려움을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고 심지어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바로 하나님이야말로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이 고백을 성도로 하여금 이 믿음의 항해를 통해서 하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암초를 만나셨을 때, 여러분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 물리적인 어떤 어려움, 고난, 고통을 만났을 때, 그리고 영적인 그 시험과 그런 환난을 여러분 만나셨을 때, 이것을 주시는 그 이유는 바로 나를 통해 하나님 아버지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믿으시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정 여러분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모시고 그분과 함께 믿음의 항해를 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인생이라는 이 항해에 반드시 필요한 두 가지 핵심적인 조건이 있는데 바로 이 믿는 자들에게 믿음과 용기, 이 두 가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의 등 떠밀리는 그 상황 가운데 배를 타고 그 바람과 파도 앞에 심각한 위기 속에 빠졌을 때 예수님이 그들을 가만두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2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예수께서 즉시 이르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는 게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가 이 믿음에 항해해 가면서 생각지도 못한, 예측하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곳곳에서 일어납니다. 그때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오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안심하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 어떠한 영적인 어려움과 세상적인 물리적인 어려움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위기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우리의 영의 귀를 열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의 눈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보고 붙잡을 때 비로소 우리 마음 깊은 속에서 믿음이 워킹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믿음의 항해에는 꼭 필요하다는 거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 말씀하시는 주님을 그래서 우리는 바라봐야 합니다.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위기 앞에서는 우리가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베드로도 처음에 이 흔들리는 이 배 안에서 위기를 느꼈을 때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을 보고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한번 바다 위로 걸어보겠다라는 결단을 했었습니다. 본문 29절 30절 보니까 그런 베드로를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자빠져 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을 바라보고 한번 믿음의 결단을 하고서 배에서 발걸음을 바다로 내디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갑자기 바람을 보고 그 순간 무서워서 물에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주님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 있을 때 여러분, 걸을 수 있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예수님과 함께 이 믿음의 항해를 해나갈 수 있는데 순간적으로 자신을 디스트랙시키는 바람을 보고 시선이 바람으로 옮겨가는 그 순간 두려움, 무서움이 그 마음에 생긴 겁니다. 믿음의 항해를 하다가 여러분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우리를 무서움에 공포에 빠뜨리는 상황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안 될 것 같고 다 망할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이래가지고는 아무 대책이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이 얼마나 여러분 많습니까? 그런데 그럴 때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이 안 되고 주변 상황, 바람, 우리를 어지럽히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드는 여러 가지 상황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걷잡을 수 없이 침몰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위기 앞에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그 위기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십니까? 얼마나 주님을 바라보려고 여러분 몸부림칩니까? 혹시 어려움이 생기면 우리 주변에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찾는 데는 너무나 민감한데 어려운 위기 앞에서 주님을 바라보려는 그런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베드로가 순간 그 시선을 바람을 본 순간 그는 물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이게 우리의 믿음의 현장, 믿음의 항해 현장에서 얼마나 많이 벌어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위로의 말씀이 있습니다. 바람을 보고 순간 무서워서 물에 빠져가는 그를 주님이 가만두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본문 31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물에 빠지는 그 제자 베드로를 야단부터 치시고 혼내시는 게 아니고 즉시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항해를 통해서 어려움을 만나더라도 좌절할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가 물에 빠진다고 할지라도 예수님이 즉시 우리를 향해 그의 능력의 손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손을 여러분 붙잡아야 돼요. 이 손을 붙잡아야 돼요. 그렇죠? 때로는 우리가 믿음이 없어서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그러지 못해서 세상 그 어려움에 허우적거리고 있는 우리에게 지금도
오늘도 이 순간도 여러분을 향해서 그 능력의 오른손을 펼치시면서 내 손을 잡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이 손을 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입니다. 이 손만 붙들면 내가 살 수 있고 이 손만 붙들면 다시 배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 믿음을 가지고 그 내미신 예수님의 손을 붙잡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결단이요 믿음의 용기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손을 내밀고 계십니다. 내 손을 붙들라. 내미신 그 주님의 손을 내가 붙듭니다. 붙잡습니다. 이 손 부여잡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겠다라는 그 믿음과 믿음의 결단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는 이심을 믿어야 한다는 거죠. 그가 계시고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에게 손을 내밀어 주는 것을 믿고 그리고 그 손을 붙잡는 자들에게 반드시 영원한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고 믿음의 결단을 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기쁨을 받으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라는 이 항해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의 인생 이 항해가 쉽지만은 않다라는 겁니다. 쉽지만은 않아요. 물리적이고 육신적인 암초를 만나게도 됩니다. 영적으로 성장해야 되고 성숙되어야 되는데 그때마다 만나는 암초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 암초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종국의 우리의 입술을 통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그의 이름을 선포하고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각가지의 암초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암초를 만났을 때 여러분 무엇보다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고정되어야 합니다. 이 암초에 우리의 시선을 빼앗기면 우리는 속절없이 물에 빠지고 침몰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암초를 만났을 때 이 믿음이 연약한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손을 적시로 내밀어 주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이 손을 붙잡기만 해라. 이 구원의 손, 이 능력의 손을 붙잡기만 해라.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요청과 이 초대 앞에 오늘 지금 우리가 마음문을 활짝 열고 그 예수님의 손을 붙들고 그 능력의 손을 부여잡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그 믿음의 항해를 펼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